같이 목도하심으로 11월 2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은혜들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실 때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가 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한 번도 내 뜻대로 행동해 본 적이 없다. 내가 하는 말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고 그 성령님께서 계시하시는 대로 말하시고 행동하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되어지는데 장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내가 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마치 장갑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 2장 말씀을 보면 2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되고 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교회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행해라 이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것인데 이 세례와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바로 자기 죽음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죽고 다시 삽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과 피로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이제 의식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일은 이제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해지는 이적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낳은 사람이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예요. 여기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는 이제 문들이 여러 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러 문들 가운데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답게 치장되어져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문이고 또 통행량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를 하더라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아름답게 치장되어진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즐겨 많이 애용하는 문일 것이고, 그래서 구걸하기에 적당한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을 맞춰놓고 뭐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를 하는 가운데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특별히 찾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성전을 찾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절을 보면 구걸을 하는 사람도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언제나 그 미문 앞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도 성전에 자주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미문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곳이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 문을 자주 이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매일매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진작에 고쳐주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닐 텐데
왜 고쳐지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고쳐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이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봤으면 진짜 고쳐줄 것이지,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베드로나 요한이 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뜻과 계획대로 했어요? 아니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 고쳐주셨냐?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이기 이전에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고 진작부터 그들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 같으면 고치지 왜 안 고치고 있다가 지금에야 고쳐주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누군가를 고치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것들 뿐이지 그들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12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기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령 충만은 단순하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혹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능력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 병을 고쳤다, 이적을 행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허락하셨던 걸까?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순교를 넉넉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이고, 반면에 베드로는 우리 전승에 의한 나오는 얘기지만 로마의 그 핍박이 시작이 되어졌을 때 베드로는 로마시를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도망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들어왔다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사실은 순교를 넉넉하게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이것은 사람 개인의 어떤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모양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우리 앞서 4장 44절과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각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두머리격인데 이들이 은과 금이 없어서 한 푼 줍시오 하는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줄 여력이 없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었을 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없다 그러는데 왜 니들이 자꾸 추측을 하냐,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짜 은과 금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는 문제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은과 금의 있음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존재감의 문제.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낮에 거리를 막 걸어 다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누가 지나간 줄 알아요? 몰라요. 몇 명이나 지나갔어요? 몰라요. 분명히 사람들은 수없이 지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은 누가 지나간 줄도 몇 명이 지나간 줄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우리 마음에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뭐 전혀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차를 타더니 삥 둘러보더니만은 아무도 없네 이러고 내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 안에 많이 타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 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찾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존재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마음 가운데에는 은과 금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누구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의 상태였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절에 우리 2장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은 세례의 의미 가운데 있고 성찬의 의미 가운데 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찬은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장에서 얘기했던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고, 그래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존재감도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에 대한 모든 존재감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 참 욕심도 많으셔. 욕심꾸러기야.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집, 전토 뭐 이런 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과 전토에 대한 이 존재감 자체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없는데 그거는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와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구속한 주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내게 없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감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재감만 남아있다. 내가 이건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태초의 상태는요, 기품이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가운데 운행하는 상태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이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지요. 성령만 운행하고 있는 상태가 태초의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 태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 새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운데 성령께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졌지요. 내 뜻과 내 계획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죠. 이 성령께서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라, 고쳐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예수님도 만났고 제자들도 만났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감동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지금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뜻하시지 않았고 지금은 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한단 말이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데 처음부터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었으면 매 맞을 필요도 없고 옥에 갇힐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그냥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로마 사람인데 왜 그때 돼서 밝혀요? 이해가 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들은 바람이 지나가지만은 그 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명령하실 때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 성령의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되어지는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처음 본 게 아닐 텐데,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봤을 텐데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고 지금에서야 고쳐내는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도 이와 같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도록 우리가 한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걸까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송하고 막 자랑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나와 상대적인 분이시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성취되어져야 될 것이 어딜까요? 우리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은 내 안에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없어져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말씀하셨지만 왜 날마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었는데 또 살아나잖아요. 분명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슬그머니 또 살아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살고 내가 죽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으며 이것이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감들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남아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